우리가 시작하자는 시작 나팔 소리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 성찬 예배가 있다고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갑자기 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마스크를 다 벗고 하는 바람에 확진자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대책본부에서 성찬식은 좀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다. 원주에 또 이렇게 확진자가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성찬식에 필요한 말씀을 준비했다가 갑자기 말씀을 이제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주복 넘기기까지는 성찬식의 날을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갑자기 바꾸어서 오후에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전합니다. 사실 그래도 제가 늘 이게 새벽기도 끝나고 무강시에서 이제 큐티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략적인 말씀들을 하나 이렇게 정리한 것이 한 10편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2년째 이어지는 이 참담한 시기, 정말 세상의 고통이 가중될수록 기다림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곧 소멸될 것처럼 느껴지는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많은 사람의 고통을 줬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지금 생겼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36배 더 되는 강한 그런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나타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다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위축되어지고 정말 마음속에 절망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어디에 기대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기를 기다릴 것인가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도 곧 오시겠다는 약속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것은 코로나19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코로나19가 멈춰지면 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 중심은 세상보다는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희망이 안 보일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상당한 인고의 시간이 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메시아. 우리가 시간의 분주함 속에 빠져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얼마나 복된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결국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펴낸 김인강 교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김인강 교수는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2007년도에 40세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충청도 농사꾼의 6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결국 후유증으로 안진병이가 되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목발에 의지하여 계단을 오르내리는 아들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아버지는 늘 술 먹고 난 다음에 주먹을 휘두르고 그래서 가정에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부끄러워하고 저런 아들이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저주의 말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어머니, 늘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어서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크면 거지가 될 것이라 그렇게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서 초등학교에 갔지만 장애인이라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들 업고 오던 어머니가 언발을 만지시며 아가야 춥지? 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린 김인강에게는 어떤 말보다 값지고 힘이 났으며 세상에 힘든 일들이 다가왔을 때 기억나게 하는 말이었다고 말합니다. 언발을 만져주시며 녹여주면서 아가야 춥지? 아가야 춥지가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11살 되던 해에 집을 떠나 재활원에서 목발을 짚고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인강 교수는 장애를 딛고 과학자로 성장하기까지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장애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마련해 두신 계획은 달랐습니다. 수학을 전공했던 그는 기쁨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대학 3학년 초에 목발을 짚고 가방을 맨 채로 계속 걷다 보니까 갈비뼈와 폐가 서로 부딪혀서 폐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듣고 그는 기도원에 들어가 하나님께 한없이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 지시간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내 생명 거두가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한테만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냉대 속에서 차별 속에서 그래도 버틴 것이 하나님인데 왜 또 이렇게 배에 큰 구멍이 나서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을 지킬 수 없다는 이 소리 들으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합니까?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양 소리가 뒤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자기가 해야 될 소리였습니다. 한없이 원망하며 내 생명 거둬와 달라고, 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던 그에게 이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에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김인강 교수에게 기쁨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공식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고통 가운데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약함에 노출되었지만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 약함을 통하여 내가 강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기를 원한다고. 다른 사람 나를 향해서 혀를 찰지 모르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얼마나 크게 자부심을 가지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 자는 원어로 보니까 겐겐의 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본의 아니게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득불 죄를 짓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에는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말구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영원한 지옥 고통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가 사함받고 감히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아도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죽는 순간까지 벗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어두운 곳, 절망과 탄식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생존 경쟁과 양육 강식이 치열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과 짝지어 살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모처럼 얻은 하나님의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과 짝지어 살다가 세상이 망할 때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수많은 공격과 유혹과 시험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에 무엇을 이기는 것일까요? 지금 세상은 공중 권세자본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탄이 아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떠났더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보면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시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간섭 안 할게, 그게 아닙니다. 더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떠나기를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이 영적 싸움을 느끼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압니다. 기도하면 더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민감하지 않습니다. 둔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싸움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공중 거절 잡고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강하지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타락 이후에 사탄이 공중옷을 잡아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공중옷 잡은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공중옷을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의 고백적인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하는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할렐루야,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실제로 세상의 만물은 우리의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 성도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지금부터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은 맛을 냅니다. 성도는 가정과 세상과 교회를 섬겨서 만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맛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어가도 성도는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소금은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성도는 병든 세상을 고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는 겸손하게 섬김으로 스스로 녹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트려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녹아지지 않으면 성경 뭐라 얘기합니까? 맛을 잃어버린, 맛을 내지 못하면 그런 소금은 어떻습니까?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맛을 내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짓밟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힙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말하죠. 담뱃불이 4km 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단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심히 어둡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둠에 휩쓸리지 말고 밝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늘 새벽 기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주 중학교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둠이 몰아내는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또 빛은 길을 인도합니다. 성도는 길을 잃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뭘 얘기합니까?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따뜻합니다. 마음이 시리고 추운 사람을 성도는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빛은 아름답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은 밖으로 드러내는 멋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다양한 직업과 신분에서 그리스도인의 멋을 한껏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세상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끌어안으며 성실과 진실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품고 사셨습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의 배를 채워주시고 외로운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으로 3년 동안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마침내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은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다독이고 또 삶의 용기를 주는 일을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믿는다고 하는 이 하나의 이유로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성도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짝짝이 되어서 함께 노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 재미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면 성도의 영혼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까운가? 어디에 가까운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차 있는 것만큼 그 위에 빈대는 공기가 차고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하나도 없으면 여기에 뭐가 차입니까? 공기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뭐로 채워져 있냐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너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 받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삶 가운데 그냥 중간쯤 머무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세상 재미가 아니죠. 제 친구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말이에요. 정 목사, 그래도 나한테 목사라 그렇게 말해요. 덕규나 그러지 않습니다. 참 불쌍하다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재미도 못 느끼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고. 해서 내가, 당신들이 참 불쌍하다. 자네들이 불쌍해. 세상의 재미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안에 그 행복,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 내가 보면 자네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나는 자네들이 이 행복을 느끼길 바래요.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 술, 담배, 세상의 재미들, 그런 거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알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은혜로 비춰집니다. 멸망할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무슨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미련하게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나를 위해서 치신 것이고,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나를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하신 주님의 희생의 모습이고,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목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재미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들, 근데 우리를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간격을 둡니다. 한쪽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의 3장에 뭐라 있습니까? 자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주신, 개역성경에 토하여 내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세상의 재미도 끊지 않고 교회도 다니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들, 그 감동,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악한 영이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땅을 밟으며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어 주님과 벗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날 우리의 생명을 거두가시면 되는데 왜 이 땅에 남아두십니까? 왜 이 땅에 살게 하십니까?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럼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사명,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 우리가 원주 중학교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28살에 담임 전도사가 되어서 상주 동북에서 목회할 때, 그때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상주에 있는 백원 성결교회로, 이름이 백원입니다. 백원 성결교회로 오라고 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더니 마침 장례식이 거기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교회 모인 분들 보니까 우리 교단의 선배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 소개하는데 이분은 어느 회사의 사장이라고 회장이라고 막 내가 놀란 거예요. 근데 나보고 그렇게 말해요. 이 권사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라고. 100원의 그 동네에, 조그만 동네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단지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근데 성도는 얼마 없는데 아이들 많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권사님 주일학교 교사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글을 모르는데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글을 모르는데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글을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요? 글을 모르는데 안 돼요가 아니라 글을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어요. 글을 모르지만 그냥 공과책 가지고 아이들 읽으라 그러면 됩니다. 이 권사님이 순종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매 새벽, 전에는 새벽에 가끔 빠졌는데 새벽에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그 아이들,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이름을 늘 불러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늘 부르고, 교회 나오면은 이 수건들 다 몇 장 가지고 있다가 그 당시만 해도 코가 많이 흘렀잖아요. 다 코 닦아주고, 그리고 또 뭐 얼굴도 이렇게 막 씻겨주고,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안에 아이들, 그때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오늘 공과책 누가 읽을까? 그러면 막 손을 바짝 든대요. 막 내가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읽으라 그러고. 그러면 읽을 때 아이들은 가만히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내가 들어야 되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그리고 읽은 내용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 많은 인물들이 나왔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국적으로 그분이 세상 떠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희생이, 한 사람의 영혼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많은 인재를 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는요, 그때 얼마나 그게 크게 부각되는지, 야, 주일학교 교사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나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가 주 안에 자란다면은 이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2022년도 우리 당회와 우리 모두가 관심 있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교사가 필요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부도 있어요. 영화부는 우리 연세많은 분들이 가서 깐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영화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면 됩니다. 특히 영화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연세 많은 분들이 사랑을 대하고 안아주고 하면 얼마나 복될까요? 그들을 안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복될까요? 이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교회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목요 전도팀, 우리 교회 전도팀이요. 어떨 땐 내가 권사님들 말이 이렇게 바람 부는데 나가실 거예요? 괜찮아, 나갈 거예요. 이렇게 추운데요? 괜찮아, 나갈 겁니다. 눈 보러 와도, 눈이 와도 나간다고. 그분들이 나가서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씨를 뿌리는 것 뿐입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요 전도팀에 많은 분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나오셔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권사 된 다음에 권사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부분들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분들이 찬양대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성가대 쓰는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들의 찬양이 뜨겁게 은혜스러우면요, 말씀 전하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찬양단에 가입을 하시고 같이 동참하시고, 교회는 봉사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 곳마다 여러분 사역 지원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니 나는 뭐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여러분 그것이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부분도 낫죠. 그러나 정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나를 향해서 뭐라 말씀할까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온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칭망받은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2달란트 받았던 5살을 받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정도 5살을 받은 정도 똑같이 칭찬받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내가 그 봉사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022년도 코로나가 소멸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사명을 감당하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원주 중학교 성도들은 달라. 신앙에 열정이 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 달라. 이런 소리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그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소리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힘들어합니까? 아닙니다. 기쁨을 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속빈 겉껍데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에세이집의 저자가 오혜령 씨인데 사랑받는 극작가요 방송인이요 배우였습니다. 1970년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DJ로도 활동했습니다. 오혜령 씨는 미션 스쿨을 다녀서 예수님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실력, 자신의 인물, 지금 얼굴 자신은 저렇지만 그래도 지금도 예쁘잖아요. 옛날에 참 이뻤어요. 저도 내가 기억을 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을, 자기의 외모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위암과 임파선 암으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 찾아가도 마찬가지고 저 병원 찾아도 마찬가지고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매일 달력에 색연필로 빗금을 그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팬 중에 한 사람이 매주 꽃을 보내주었습니다.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며칠 지난 어느 날, 그날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모와 함께 팬이 백합 50송이를 보내왔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좀 넘었지만 이제 죽음의 시간에 대한 조급함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꽃의 얼굴을 파묻고 향기를 음미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갑자기 그녀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듯한 그런 강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순간 정신없이 방바닥에 나뒹굴어졌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죽음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없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할지 너무도 많아서 어디서부터 회개할지 몰라서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기를 반년 동안,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데 무려 반년 동안 자기의 죄를 떠오르는 대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도와 찬양하며 혼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반년이 지났는데 온몸에 오한에 막 온몸이 떨리는 겁니다.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구나. 너무 추워서 이불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불을 잡아당기는 순간 자기 겨드랑이를 이렇게 스쳤는데 임파선암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덩어리가 만져졌는데 만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깨에 복숭아 씨만한 멍울도 사라졌습니다. 복수로 차올랐던 배도 보니까 갑자기 배가 괜찮은, 배를 보니까 배가 꺼졌어요. 복수의 자석 땡땡 했는데 그 배가 꺼져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희령이라는 이름은 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될 것이다. 내 이름의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그는 1983년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에 평화의 집을 열고 무위탁 노인과 결손 가정 어린이들을 돌보는 한편 영성을 추구하는 영성 수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에세이집에 보면요, 매일 9시간씩 기도한답니다. 매일 9시간씩 기도하는데 그분의 저 인터뷰를 보면요, 얼마나 영이 맑은지 몰라요. 정말 영이 맑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그 기도 속에 묻어지는 그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원주 중학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만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만져 주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끊임없이 회개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릭 워렌 목사님의 사명 선언문을 같이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행동 강력이라는 사명 선언문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명 선언문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사명 선언문을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사명 선언문, 나에게 주어진 내 사명 선언문으로 그렇게 알고,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 수 있게 달라고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사명 선언문이 나의 선언문 되게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남은 한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헌신하고자 한다.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드릴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들 모임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헌신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을 것이며 보잘것없는 생각들과 하찮은 대화, 생각 없는 행동, 아무 소용도 없는 후회, 상처뿐인 분노, 그리고 믿음 없는 걱정을 하느라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삶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알기에 나는 부여보다 예배를, 나보다 우리를, 편안함보다 고난을, 명예보다는 섬김을, 소유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둘 것이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그리고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의 대답은 항상 예일 것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성님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 복음에 편지되어 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성김에 향유되어 살겠습니다. 순백의 영혼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어 살겠습니다. 맡은 일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의 샘물 되어 살겠습니다. 행복한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직한 예배자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